안녕하세요. 장충건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중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신천지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돌출 행동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점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들의 비밀스럽고 또 조직적인 돌출 행동, 또 잘못된 행동들을 드러내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천지의 행동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드러낸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신천지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한 한국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기독교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이 바로 하는 것은 정통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더욱더 매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난과 비판은 제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을 향한 회초리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고 고치지 않은 자기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태도, 반정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속된다면 한국교회는 더욱더 이단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어떠한 약점을 공략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구원관입니다. 한국교회의 구원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셀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프 구원, 뭡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자기 스스로 천국을 간다는 교리죠. 우리나라는 CCC의 사형리 전도,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전도로 대표되는 간이 전도법을 통한 전도가 매우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나름대로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요약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전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전도법은 근본적으로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셀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사형리나 내비게이터 전도 혹은 다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분들은 섭섭하실 수 있지만 그 교리에 근본적인 맹점이 있고 그 맹점이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또 한국교회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확산시켜 왔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잘못된 구원론을 샌디매니안주의라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이단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인용한 글이 길긴 한데요. 길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샌디매니안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샌디매니안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디매니안주의, 잘못된 구원관, 18세기 말경에 스코틀랜드에 존 글라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인 사위를 두었는데 그의 이름은 샌디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매우 인기가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창시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과 기독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이것만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은 쓸모없고 그 메시지만 믿고 그 진술을 표현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18세기에 매우 인기가 있었고 큰 해를 끼쳤던 샌디매니안 주의입니다. 이 가르침은 그 당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한 운동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인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진리가 전해진 후 설교자를 통해 이 진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간단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당신이 말하면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에 대한 가르침의 중점은 지성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에다 영적인 훈련과 성경에서 발견된 도덕적인 가르침을 더하면 당신은 선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으므로 그분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없어도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면 그들은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매우 흔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을 고려하는 것조차도 단념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된 이 위대한 느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현대 복음주의와 18세기 중반까지의 복음주의의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음에도 이 점이 바로 현 시대와 종교개혁, 청교도, 그리고 초창기 감리교 때와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의식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경유한 놀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대한 느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결코 차갑고 이성적인 믿음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전인격이 관련되는 경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 어떤 한 시대나 일정한 종류의 사람들 또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며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샌디매니안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떠들어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모든 감정과 확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입니다. 참으로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셀프 구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인데요. 저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분들과 언쟁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인본주의라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나가 떨어지는 유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바른 구원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셀프 구원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고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내 힘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타력 구원의 종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타력 구원의 종교를 자력 구원의 종교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사형리, 전도폭발, 예수님 영접, 구원의 확신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선한 의도로 이러한 전도법을 고안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전도법이 타력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를 자력 구원의 종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 잘못 배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오히려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탄원이고 요청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 비성경적인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인 것이죠. 좀 강경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격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성장시켜 왔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누나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리를 통한 가르침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의아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타락한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그리고 내가 확신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스스로 믿는 분들이 쉽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범죄적인 행동으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셀프 구원의 교리, 즉 인본주의적인 교리는 타락을 가져오고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인정,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본주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타락과 한국교회의 죄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비상식적인 모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결코 사라지지 않겠죠.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르침은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 라는 인본주의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반인 혹은 생각이 있는 교인들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말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일반인의 기준보다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통교회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좀 엉뚱한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 제자 훈련, 프로그램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 행위라는 말인데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행위는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가리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구원을 가져온다.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이제 2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할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행위라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의 준말로서 특히 할례를 가리킵니다. 유태인들은요, 이 할례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유태인에게는 정확하게 할례에 해당합니다.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주장을 했죠.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할례는 종교적인 행위, 즉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할 때에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용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할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대치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주장을 할례라는 행위에 대입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짧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이 둘로 나눠집니다. 내용적으로 네 가지 복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그 팔복의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복, 여덟 번째 복이 다 의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세게 말하는 게 아니냐. 혹은 그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상식과 비상식의 얘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듯이 사변을 늘어놓는 종교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추구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에 바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감추고 불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괴시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저는 충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내 개인의 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아요.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주지 않는 증거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양심이 살아나요. 민감해져요. 그 양심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참고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너무나도 성경의 가르침과 이탈된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으면 오해하실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20년 이상을 고민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요. 그리고 양심이 그 마비에서 풀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이 저를 항상 인도하거든요. 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을 정도로 의를 주장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다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를 추구해 갈 때 제 머리가 맑아졌고 제 양심이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앞으로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셀프 구원의 교리는 전적으로 잘못된 교리예요. 이것이 곧 인본주의고, 이 인본주의 교리 때문에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개인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양심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교리가 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나에게 성경을 배워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의 기도에 알맞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어느 성경단체, 어느 교회, 어느 사람이 구원의 가르침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의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죄의 각성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자기 성찰에 이를 수가 있고 죄의 각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침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